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화 영화 좋아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만화 영화 중에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곰돌이가 주인공인 만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라? 푸. 곰돌이 푸를 보신 분 계십니까? 살면서 잠깐이라도 내가 본 적이 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테레비로 본 적이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푸의 이름은 푸가 아니다. 처음 들은 분 계십니까? 푸의 이름은 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푸가 아니면 푸가 뭐냐? 그 이름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푸의 진짜 이름을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좋아하신다면서. 곰돌이가 아닙니다. 푸의 진짜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 터이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그 푸의 진짜 이름은 이것입니다. 위니. 이름이 뭐라? 위니라는 것입니다. 위니. 오늘은 바로 곰돌이 위니의 날이다. 이 위니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힌트. 100살이다. 올해 곰돌이 푸가 탄생한 100주년입니다. 100살이 된 곰돌이 푸 이름이 뭐다? 위니. 이 위니가 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꿀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꿀 좋아한다. 그런데 위니가 이건 좀 나쁘답니다. 그게 뭘까? 잘 잊어먹는 걸 뭐라고 합니까? 기억력이 나쁘다. 그렇지만 이 위니가 친구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힌 한마디를 통해서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더라. 그래서 곰돌이 푸의 애니메이션에는 유명한 어록들이 막 전해 내려옵니다. 그 유명한 말들 중에서 제가 이 대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푸가 말합니다. 길고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짧고 쉬운 말을 하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하는 것이 훨씬 즐거워. 예를 들면 점심 먹을까?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점심 드시고 가십시오. 근데 점심 드시고 가시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구실입니다. 진심은 뭐냐? 점심 드시고 함께 사귀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저 일찍이 만나서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사이가 아니라 같이 밥도 먹으면서 한번 얘기도 나누고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되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밥 못 먹어서 죽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자라는 것은 얘기하자, 서로 사귀어보자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곰돌이 푸의 진짜 이름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위니. 훌륭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다 잊어먹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뭐라 했더라? 푸였나? 우리가 푸의 진짜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들었던 이름을 잊어버린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그거 뭐하라고 기억을 해? 푸든 포든 파든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 푸는 몰라도 위니는 몰라도 이건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고 나와야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듣고 많은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듣고 여기 담아야 합니다. 불이 붙은 나무를 봤습니다. 야, 희한하다. 왜 불이 붙었는데 저 나무는 안 타지? 하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로 이때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날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라는 말을 3인칭으로 말하면 야훼가 됩니다. 그 야훼를 여호와로 우리가 알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셨답니다. 그 선포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마주한 본문을 통하여 함께 보십시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저와 여러분이 6절, 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도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쪼잔하신 분, 뭐 하나 걸고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는 어쩌고 무엇과 무엇은 많아?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세드. 뭔 뜻이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 그게 뭐다? 인자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또 뭐가 많으시답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진실이 뭐냐? 히브리어로 에메트. 그 뜻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바로 에메트,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이 많아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기에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야.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모세하고만 하셨냐? 다윗하고만 하셨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나는 진실도 없고 인자도 없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걸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푼답니까? 악과 과실과 죄를 어쩌신답니까? 용서하신답니다. 그런데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벌은 어째? 벌을 면제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살면서 죄를 지어라 말아라,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만 지은 죄의 값은 묻게 하십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용서를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살지 마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 너 같은 죄인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용서입니다. 네가 뭔 짓을 해도 내가 다 모른 척 해줄 거야. 없는 것으로 해줄 거야. 묻지도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너 같은 것도,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 왜? 내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 신실하신 사랑 에메트,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깨달으면, 진실로 이걸 깨달으면 모세처럼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춤을 춥니까?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네, 떠나지 않으신다네. 세상에 내가 나를 봐도 답이 없는데, 내가 나를 봐도 한숨이 나오는데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네. 이걸 깨달으면 그저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손에 든 것, 그 쳐다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받은 은혜 까먹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소리 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 달랍니다. 물 주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맞소? 하나님이 계시면 물 주시고 안 계시면 그만 우리 죽이시오. 이게 백성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 물 달라는 너희, 아침에 뭐 먹었어? 너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잖아. 왜 먹은 만나는 잊어먹고 없는 물만 찾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따져 묻냐?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시면 그 살아있는 생명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나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생명 연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오전에 하나님께 만나 먹은 인생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도 나중에 돌 들고 못에 찾아가서 물 달라 협박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들었는데, 지난 한 주간을 살았는데 어떻게 고상하게 살았습니까? 우아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까? 아침에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후에는 혈기 부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떳떳한 인생이 없다. 부끄러운 시간밖에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런 여러분을, 저를 또 한 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품어주겠습니까? 힘들 때는 주여, 살만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합시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연락합시다. 힘들 때는 자다가도 깨어나가지고 주여 주여 하던 인생이 지 살만하니까 아버지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좀 건강한 거리 유지하고 삽시다. 이러진 않나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인 나를 오늘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못남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말씀 묵상, 그러다가 또 직장에 나가가지고 정말 나는 한심해, 답이 없어. 왜 이 모양일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에 그런 너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의 신실함이 남달라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한하셔서 너를 품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걸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훈련하는 곳이다. 연습하는 곳이다.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아. 봉사하다가 성도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있으면 여기서 훈련하십시오. 저 사람 참 내 마음 같지가 않네. 그러나 훈련은 여기서 마치고 실전에서는 실수하지 마십시오. 한 번 실수하면 하나님 용맥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 밖에 나가서 혈기 부리면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닌데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 많이 하시고 여기서 훈련 많이 하시고 삶의 선교지에 나가서는 실수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챙기네, 살피네. 이런 소리 우리가 하나님 거로 듣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 신실함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니 답이 없을 때마다, 한숨이 올라올 때마다 거울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을 쳐다보십시오. 말씀의 거울을 쳐다보시면서 나같이 목이 뻣뻣한 이 인생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그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다시 감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진짜 위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성도라는 이름을 걸고 한번 나가 살아보실 때에 손해봐도 괜찮아. 오해받아도 괜찮아. 너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받고 사랑하느라 손해본 거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거 믿고 사랑하는 일에 시간 쓰고 살아보십시다. 수고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수고하고 살고 안 믿어도 수고하고 삽니다. 다른 건 하나. 어떤 수고할래? 헛된 수고할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고할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수고하시고 사시다가 주일에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이름을 거시고 그 인자와 진실을 보여주시고 품어주시니 그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못나게 살았습니다. 점수 매기면 미달이요, 답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기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울을 쳐다볼 때는 답이 없으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예수 바라보니 주님 앞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앞에 기회 있고 주님 앞에 은혜 있음을 봅니다. 다시 살아가는 이 한 주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나를 사랑하시듯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름, 성도의 이름을 걸고 부족하지만 못나지만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